오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묵상하고 준비하던 도중에 예전에 보았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인터뷰는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와 헤어졌다. 암 선고를 받는다. 5살 아이는 특수자폐 판정을 받는다. 실명 위기가 닥친다.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은 25 꽃 같은 나이에 돌연사한다. 이민아에게 시련은 일상이었다. 첫 결혼 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웃은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많았다. 고 이민아 목사님이죠. 고 이어령 교수의 딸, 그리고 느지막이 이제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되었던 고 이민아 목사님이 52세에 했던 인터뷰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정말 22살의 나이로 결혼하여서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으로 갔지만 고군분투하며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남편이랑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맏아들은 25살에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되고 5살 또 다른 아이는 특수자폐 판정을 받고 그녀 자신은 실명의 위기가 닥쳤고 그리고 암 판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녀는 그 30년 정도의 시간을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했는데요.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는 심장이 종이처럼 갈갈이 찢겨 나갔던 때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이 겪었던 삶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그때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면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적게 되었고요. 그 해 다음 1년 정도 지난 후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은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았고 종이 심장이 갈갈이 찢겨지는 것처럼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니었다면 내가 살 수 없었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매듭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때,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막 갈갈이 찢겨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이렇게 저려도 되나? 이게 이렇게 막 쥐어짜져도 되는 건가?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인생 같지 않고 갈갈이 찢어져서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심장을 그냥 들고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녀의 그 아픔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지고 위로받았는가? 그녀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추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주례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성원 선포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문장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반면에 목회를 하면서 이혼을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구절 또한 이 구절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한테 목사로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주님, 정말 저는 죽을 것처럼 힘든데 그러면은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하루에도 10번씩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냥 생각에서 지우십시오 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고민 또한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 들어가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묵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는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긁기 위해서 이 질문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은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 헤롯 왕,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남의 아내랑 재혼을 해서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왕이 되었던 그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어떻게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냐 라고 했다가 거슬려져서 목이 잘려서 죽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죽은 다음에 이걸 물어본다는 건 예수님을 제2의 세례 요한으로 만들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랑 똑같은 얘기했네. 가서 이제 헤롯 왕한테 이야기하면 헤롯 왕이 예수를 죽여주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대 종교, 바리새 종교 안에, 유대교 안에서 두 가지 패로 갈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교회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유대교 안에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었습니다. 보수파는요, 클래식하게 성적으로 죄를 지은 거 아니면은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보적인 사람은요, 더 넓혀야 된다, 기준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파가 뭐 때문에 싸웠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 써서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보수적인 견해로는 성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보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했고 당시에 있었던 이혼 사례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음식을 태웠을 경우, 어디 여자가 음식을 태워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 남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 쓰고 집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 남자와 대화하는 경우, 어디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시덥지 않게 저기서 노닥거리고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가 둘 중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집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옆집에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큰 경우. 그래서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게 마음에 찔릴 수도 있는데, 목소리 크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심지어 남편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경우, 마음에 기쁨이 안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생긴 게, 그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왜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예쁘냐, 그러면서 이혼 사유로 집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보수적인 편을 들면 진보 쪽에서 막 욕을 먹고, 진보적인 편을 들면 보수 쪽에서 욕 먹게 하려고 지금 빠져나갈 수 없게 이제 덫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애매한 게요, 이게 지금 모세가 얘기한 율법이에요. 신명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이혼 증서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모세보다 낫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역사적인 정통성을 없애려는 시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 이름을 짓던 간에 정치적으로도 이 종교 사회학적으로도 그리고 이 종교 전통 역사적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라도 어쨌든 이 질문이 다양한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덫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죽 단호했으면요, 10절에서 제자들이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뭐 예수님, 지금 이게 분명히 예수님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좀 흐지부지하면서 뭐 물론 이런 때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피할 길을 내야지, 너무 단호하게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시면 예수님 한쪽에 좀 욕먹고 이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현실이 단순하지 않은데, 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 너무 그렇게 답을 심플하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단호하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지금 이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에 하나가 돼서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창조의 시스템은 다름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평생 살아도 나랑 똑같아질 수 없다, 이거를 전제에 깔고 대신 하나님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배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땐 그게 가능했지만 실제로 죄가 인생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하자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예쁘지 않다고, 밥 태웠다고, 목소리 크다고, 남이랑 그냥 얘기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빌미 잡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맞이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슬리는데, 내가 거슬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자꾸 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을 바에는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창조 때에 꿈꿨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완악하다는 단어는요, 딱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영혼의 동맥 경화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혈관들이 어떨 때는 수축하고 어떨 때는 팽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력이 되어 주는데, 근데 편견이 쌓이고 욕망이 쌓이고 그 혈관 속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 죄악된 그 마음들이 쌓이면서 점점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주고 양심으로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걸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이거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 저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마음 가운데 꽉 막혀버려가지고 은혜가, 사랑이, 본질이 지나갈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동맥경화가 걸려서 인생을 떠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 마음 가운데 동맥경화가 일어난 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육지책으로 준 이 명령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이 택배를 시켰는데 반품을 시키려고 할 때 반품 규정을 찾잖아요. 이럴 때 하면은 반품이 되겠지 라는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대한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물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영혼의 동맥경화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혼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반품 취급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2세기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시 로마 여인들은 이혼이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양 이혼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어지간하면 다 이혼 한 번씩 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했다? 뭐 이혼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런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상처나 누군가의 고민을 마치 함정 취급하듯이 논쟁거리로 던지는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들의 아픔 따위는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막 예수를 흠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든 된다라는 마음으로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합법적으로 관계를 처리하고 나의 욕망과 이별의 자유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경계선을 자꾸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하는 사람들도 똑같죠. 지금 마음 가운데 당시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우리도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좋지, 교회 좋지, 가족 좋지. 하지만 우리라는 이름의 행복보다는 결국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나의 행복이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깨도 된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행복을 당연히 줘야 되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사람을 사물화하는 겁니다. 아빠라고 해서 아빠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말은요, 아빠는 당연히 나에게 행복을 줘야지 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빠가요, 우리한테 행복을 줄 필요는 없어요. 아빠도 사람입니다. 엄마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엄마는 기계입니까? 엄마 또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엄마라면 당연히 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인데, 아내인데, 내 앤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 자판기처럼 내가 널 낳았으니까 넌 나를 따라와 줘야지. 내가 너랑 결혼했으니까 너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식으로 각자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행복에 이르지 않을 때는 마치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반품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유를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혼이 되냐 안 되냐 그냥 같이 연구자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랑 저랑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말씀 굉장히 무겁게 준비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는요, 이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이미 끝나버린, 그래서 평생의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사건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이 이야기는요, 지금 내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쉽게 이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 한다면 그것도 문제된 거고,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 만약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혼한 사람은 무조건 정죄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었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이혼하면 이혼한 거 뭐 자랑이냐,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이혼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혼을 했던 사람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세례라는 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죄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에 결혼을 몇 번 했던 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 지점부터는 그걸 초혼이라고 여기면서 교회가 받아줬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줄게 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일은 머릿속에서 지운 거예요. 저 사람을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고 초대교회가 대했던 거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뭐 요런 순서라고 하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요즘 저희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의도적으로 3장과 4장에 대조가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 종교를 가르쳤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납니다. 4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었던,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남자를 몇 번 갈아치웠는지 알지 못하는, 뭐 그게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죠. 여인 또한 예수님을 100% 이해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기에게 다가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로 인하여 바뀔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날 종교를 가르치고 선생이 돼서 신학교 나가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보다 차라리 이혼을 했고 차라리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꾸 편가르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어요. 이혼하면은 이혼하는 게 낫습니까? 이혼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그럼 술 마시는 게 낫습니까? 술 마시지 않는 게 낫습니까? 담배 피는 게 낫습니까? 담배 피지 않는 게 낫습니까? 옷 저렇게 입는 게 좋습니까? 옷 저렇게 안 입는 게 좋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점들로 서로를 시험거리로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절대로 모든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어느 구절에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가지고 죄책감 속에서 넌 한번 그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나만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를 향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죽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맥락이 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나는 십자가로 간다. 네가 날 버려도, 네가 내 심장을 종이 찢듯 찢어버려도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너 끝까지 살린다. 이혼 도장 죽어도 안 찍어 나는. 이게 예수님의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듯 쇠사슬을 묶은 것이 아니라 마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방패를 만들어 주시면서 나는 이 방패 만들려고 십자가 간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손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심장이 찢기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연결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결혼이 한 몸이 되는 신비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항상 신실하셨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남편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게 십자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관계 속에서 수없이 실패하겠지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굴까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에 뽑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이 사람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전적인 에세이입니다. 이 사람이 학계의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탁월한 신학자가 되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분한테 말씀을 외우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에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아내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가정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난 당신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끌린다. 당신이랑 있으면 못 살 것 같다. 숨을 못 쉬겠다. 그냥 나랑 이혼해라. 나 당신 꼴도 보기 싫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려고 태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괴롭히고 감정적으로 짓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세상은 나를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맥락인데 집에서는 전쟁 같은 지옥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내 가정도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내가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자기는 자기의 어린 아들 아담이라는 아들과 함께 매일 달리기를 했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너지는 삶의 파편들 속에서 내 미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뛰었다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매듭지을 때 어느 순간이 행복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과 달리던 그때의 달리기가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난다라고 표현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뭐라고 적었냐면 결혼 생활이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구나 깨달았대요.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학교였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끝은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결국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 이혼으로 끝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 성경은 저 사람처럼 배워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픔과 고민들이 인간이란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이란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배웠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성경이 있었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에서 신학자도 그렇고 한국에서 영향을 끼쳤던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도 그렇고, 이혼이라는 키워드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더 크게 쓰임받았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거를 통과하면 합격, 이거를 통과 못하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 가운데 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 이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다 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관계 맺기 방식을 돌아볼까요? 저는 현대 사회의 미덕 중 하나가 손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조용히 손절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서로의 다름은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듬어져야 될 학교 과목, 성화의 재료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할 이유, 반품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곤 합니다. 나를 조금 피곤하게 하거나 선을 넘으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치워버리곤 하죠. 예전에 외국에서 나왔던 소개팅 앱 중에 사진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은 뜨면 이상형이 아니면은 넘기면은 이렇게 싹 훑으면은 지워지고 마음에 들면 하트 누르고, 이런 식의 소개팅 앱들이 있었어요. 저희 SNS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딱 이렇게 밀면은 숨길까요? 차단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손절하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는 대화방에서도 조용히 나가버립니다. 어느 날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이 없어요. 예. 우리 가운데 차단하고 지우고 잠적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죠. 짐승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유기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차단하고 잠수타고 구독 취소하고 반품 요청을 하는 물건처럼 서로를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차단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일이 아예 없어지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은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낸 적도 있어요. 목사님 사람 편애하냐,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데 왜 자기한테는 연락 안 하고 안 보내냐. 근데 그분은 제가 전화할 때 바로 끊기거든요. 그분은 제가 메시지 보냈을 때 일이 안 없어졌거든요. 그게 뭐냐? 그분은 저를 차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는 분한테, 성도님, 사실 성도님이 저를 차단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제 제가 목사로서 자주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죠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네, 저한테 휴대폰을 가져다 주시면 제가 그게 뭔가 잘못이 된 것 같은데, 기능상의 오류로, 네, 제가 그거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보냈고,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도님한테만 연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차단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회복된 거죠. 근데 그걸 저만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회복이 됐으면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게 들킨 거죠. 그분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제 마음 가운데도 상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는요, 손절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연결된 자로 살아가는 거지 손절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반품 사유로 여기지 말자. 하나 되는 이유로 더 하나 돼야 되는 하나님의 교과 과정으로 여기자. 사람을 자기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고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적용점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끊어내지 말고, 주님이 저를 참아주셨듯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 제가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 묵상하는데 제가 손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 제가 다음 주일까지 한번 참아보고 또 십자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로 걸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막 갑자기 우리가 뭐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된다, 미움을 완전히 버리라,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모금만 참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만, 한 모금만 꿀꺽 참아보자는 그 적용을 적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가까운 관계들을 내 필요를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기지 말자. 아까 이야기 드렸듯 남편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저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되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또한 나의 필요를 굳이 채워줄 필요는 없다. 저 사람이 내 엄마지만 그렇다고 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받아주자. 이게 두 번째 적용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혼 이야기 했으면 분명히 그 가운데 이혼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만 몰래 가서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이야기 듣고 상처받았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 그 사람들한테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목회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본질, 목표점을 분명히 찍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목양적으로 한 영혼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도 동시에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손수건이 되어서 다가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일상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민하 목사님 말씀처럼 심장이 종이처럼 갈갈이 찢겨지고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뛰어가 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아담이라는 작은 어린이처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상대 곁에서 함께 달려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서로와 함께, 때로는 거친 숨소리라 할지라도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다 보면 분명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회복이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갈갈이 찢겨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달려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품 취급을 하려고 규정집을 찾듯 말씀을 뒤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찢어진 종이 심장을 안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